우리가 다루는 그 잠언의 말씀은 22장 17절로부터 24장 22절까지 이렇게 또 한 묶음으로 잠언 안에서도 이제 한 묶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잠언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 그게 행복이 됐든 성공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는 그 삶의 지혜를, 이제 우리 인생의 지혜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이제 뭐 지혜로운 삶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어리석지 않게 살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러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르침을 주는데, 우리가 한번 성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지혜 또는 행복 또는 성공, 또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사는 것,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건데, 잠언을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이런 거를 잘 살려고 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의 내용에서도 거의 요 짧은 한 2장 정도의 분량에 거의 30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 주제 하나하나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거 한 주제를 가지고 1시간씩 해도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몇 개나 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걸 다 그냥 훑고 넘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24장 뭐 이게 지금 30개의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말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추구할까? 그런 거에 대한 지혜를 이렇게 30가지나 이렇게 압축해서 주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사실 분량이 그렇게 아주 큰 책은 아니지만, 물론 작은 성경도 아니고 꽤 분량이 나가긴 하지만, 이 잠언 30장 속에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지혜의 보고인데, 성공의 보고인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할까? 이런 게 이제 한 커다란 이 그룹이, 지혜의 그룹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나,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 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있고 뭐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어온 것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떠올려도 많은 것들이 거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인간이 지혜롭고 행복하고 잘 살려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큰 카테고리 범주 중에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 어울려야 한다. 뭐 무시하면 안 된다. 업신여기고 압제를 해서는 안 된다. 속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또 그 얘기는 또 정직해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 타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사회생활이니까 사회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 대한 본분일 수도 있죠. 내가 내 나라에서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너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왕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왕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 등등. 이거에 대한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뭐 여기에는 이제 부모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가정도 여기 포함이 되겠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비 어미를 슬프게 하지 말고 근심스럽게 하지 말아라. 아비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그게 지혜로운 자식이지.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복을 받지. 등등 가르침이 많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결국은 이제 많은 경우 관계일 수 있죠.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겠어요?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야. 세상에서 어떤 일 또는 사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는가. 다루는 실력. 이게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많이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을 키워라. 또 너는 뭐를 이렇게 볼 때 때가 어떻게 되면 그 때에 맞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언지, 넌 부지런해야지. 일을 해야 먹을 거 아니야? 뭐 등등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한 거 때를 따라서 어떻게 잘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겨울이 왔는데도 겨울을 예비하지 않은 사람, 봄이 왔는데 씨도 뿌리지 않는 사람, 여름에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가을이 접어오는데 한참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 이거 시기와 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뭐 이런 교훈들, 시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많은 것들이 이제 이 일과 우리의 삶, 이 자연이나 이런 거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또 하나 범주를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성공할까?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 관계도 그렇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숙달되게 하는 그런 걸 능력을 배양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자신과의 관계, 자신 관리라고 할까? 때로는 자기와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과 이런 거 다 잘해도 자기 자신과 갈등이 있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잠언에 노하기를 더디하라든지, 너는 마음에 정직해야 된다든지, 그게 여기에도 관계가 있고 여기에도 관계가 있고 장사하는 데에도 관계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무너진 자기를 일으켜 세우거나, 어떻게 또 교만해가지고 그냥 오만해서 남을 자꾸 얕잡아 보려고 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이런 게 뭐겠어요? 이런 게 다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문제, 나 자신과의 문제, 이게 이제 잠언이 잠언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잠언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해야지, 증오하면 안 되잖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도 미워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원수라도 원수가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마, 이런 얘기는 자기 인격의 수양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한 주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면 이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도 이게 하나님과도 관계에서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 우쭐대지 마. 갈라디아서에 의하면은 너 섰다고 생각하면 넌 쓰러지는 거야. 바로 그런 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부면으로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똑같은 한 가지 이슈라도 주제라도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하나로 한 군데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묶음으로 묶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달리 분류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잠언은 이런 그 범주에서 이해를 해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대하는 본문 속에서, 자, 제일 첫 번째 거, 오늘 22장 17절로부터 가서 이제 19절, 21절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이제 그 지혜에 대한, 이 잠언 전체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지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로부터 들어가면, 이제 22절로부터 본격적으로 이 구체적인 여기 지금 주제를 하나씩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보통 한 주제에 한 절짜리로 되어 있거나 한 두 절 소모하거나 세 절, 이런 범위에서 주로 주제 하나씩을 이제 묶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22절을 보면 22절, 22절, 23절 이렇게 이 두 절이 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22장, 잠언 22장 22절,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기 22절과 23절, 요거 이제 두 절을 22절, 23절 하나로 묶었어요. 같은 내용을 지금 두 절에 걸쳐서 잠언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 절짜리도 있고, 어떤 건 한 세 절 내지 네 절 또는 좀 그 이상 가기도 하지만, 대개 이런 정도의 분량 할애를 하면서 하나씩 이제 그 주제를 언급해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22절과 23절에서는 자, 이것도 말이죠. 어디다가 더 주안점을 두느냐, 이 교훈과 이 잠언을 어디다가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강조의 방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약한 자, 곤고한 자. 자, 여기에 글자가 크게 보이면 이 잠언은 이거에 대한 약한 자와 곤고한 자를 이해해야 돼. 약한 자와 곤고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어요. 세상에 지혜롭게 살고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하며 살려고 하면, 우리는 보통 나보다 강하고 높고 나보다 권력이 있고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무언가가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해서 관계를 맺어서 도움을 받고 이럴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전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화기를 이렇게 보고 입력을 해놓고 사람을 저장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서 내 아이, 손자 뭐 이런 사람 말고, 내 피부치 그거 말고 그냥 남이야. 남인데, 그런데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못 살아서 그냥 늘 걱정이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아쉬워서 그렇게 하고, 그러고 뭘 몰라가지고 내가 꼭 도와줘야 되고 내가 지켜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 주소록이나 전화번호부나 거기에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보다 뭔가 가져도 더 가지고 내가 조금 아쉬울 때 전화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더 많을까?
물론 젊을 때에는 친구들이 다 거기니까 뭐 고등학교 가건 대학교 가건 다 그 비슷비슷한 또래들이니까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그룹이 많겠지만, 이제 사회에 나와서 모든 배움의 과정이, 준비의 과정을 다 끝나고 그리고 남담에 됐을 때 어떨까?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고객이 있잖아요. 내가 돈은 사실 더 많아. 더 많은데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 관리 차원에서 있는 그런 비즈니스나 이런 거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되어지는 건 말고, 그냥 인간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명단이 더 많을까? 또 숫자가 많고 적은 것보다 내가 늘 관심을 가지고 전화번호가 울리면 이름이 탁 떠올라오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나보다 약하고 곤고하고 아주 피곤하고 그리고 무언가가 아주 그냥 불쌍하고 이런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강한 자, 나보다 높은 자, 나보다 뭐 힘이 있거나 뭐 돈이 있거나 뭐 명예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내 주요 명부에 기억이 되어 있고 내 머릿속에 관심이 그런 사람들을 늘 관심을 두고 있을까? 이런 걸로 이제 이 잠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잠언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곤고한 자들. 그러면 약한 자, 곤고한 자라고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했지만 이 약한 자, 곤고한 사람만이겠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지. 이게 뭔가가 소외된 사람들. 그야말로 여기는 뭐 약하다고 얘기했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병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죄를 범한,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되어지고 늘 조심시키고 그렇게 했던 유형의 사람들, 뭔가 하여튼 성경의 신약으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유형의 사람들. 여기 이제 성경으로 치면 뭐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세리라든지 또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도 개나 짐승과 같이 여겼던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같은 사람들. 이거 다 이제 이런 부류거든. 그래서 지금 잠언이 야, 너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게 살려고 하면 말이야. 너 누가 성공하는지, 누가 돈줄을 쥐고 있는지, 누가 다음번에 총선에서 국회의원인지,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그거 잘해가지고 줄 잘 서야 돼. 줄 잘 잡아야 돼.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러지 않아? 근데 잠언은 곤고한 자 여기다가 시선을 두었다. 이제 이 잠언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잠언의 22장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왜 언급했냐?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 거 뺏지 마. 탈취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을 압제하지 마. 이 사람들 약하고 힘없다고 해서 그러면 탈취하는 건 뭐 착취하거나 이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건데 강도짓을 하거나 뭐 해서만 탈취겠어요? 압제는 꼭 뭐 머리를 쥐어 박아야 되고 발길질하고 집 밟아야만 돼.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경멸한다든지 무시하고 말이야. 이 사람들 안중에도 두지 아니하고 아주 그리고 말이야. 이런 거 다 이게 단어가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지금 연관되는 연관어 유사어를 따지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지. 이 곤고하고 약한 사람들, 곤고하고 약한 사람이 누구야? 밥 못 먹어서 피곤한 사람 얘기하나? 일에 지친 사람만 이런 정도가만이 아니라 이거 약한 그룹에 있는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기 뭐 실패한 사람 있을 수 있을 거고 어떻게 하다가 말이야 죄를 범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죄인 낙인이 찍혀가지고 보통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관심하는 거 이게 지혜자의 삶이고, 특별히 이 사람들을 세상은 대개 이 사람들 걸 쉽게 뺏어 먹잖아. 약한 사람 거 등쳐먹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 압박하고 그리고 말도 그냥 함부로 찍찍 해대 버리고 그러는데
너희 지혜 있는 사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인생을 잘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 등등이라면, 또는 의인이라면,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마. 이건 누가 이렇게 해? 세상에 이런 일이 흔히 있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흔히 나타난다고. 그런데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은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탈취만 하지 않을 게 아니라, 이거 온도 조금 좀 낮춰보자고. 이게 너무 건조하네. 탈취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 거꾸로 이거를 다른 쪽으로, 탈취할 게 아니라 오히려 주어야 되겠구나, 베풀어야 되겠구나,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언 한 장의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교훈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크게 보일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약한 자가 누굴까? 곤고한 자가 누굴까? 또 그러면서 나도 과거에 가난했던 때 있고 약한 때가 있고 곤고한 때가 있었어.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사람이 나를 막 정말 모함하고, 그래서 나 혼자 외롭고 그런 때가 있었지.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지금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과부 사정을 과부가 한다고 내가 이런 경우를 겪었으면 그것 때문에 더 눈물 나고, 정말 저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도 저랬어,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나는 지금 그래도 뭐 돈도 좀 있고, 난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말이야 뭐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고 사회 활동도 하니까 내가 아직까지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래, 내 인생 여기 올 때까지 난 어릴 때도 그래도 순탄하게 자랐고, 부모님 밑에서 그래도 돈 걱정하지 않고 학교 다니고, 건강 걱정하지 않고 다니고, 머리가 뭐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뭐 불쌍히 여김 받지 않고, 감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 여기까지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 많은데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약해 보지 않았어, 그렇게 곤고한 축에 들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내가 지금은 이걸 겪지 않았지만, 그래, 인생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런 일이 올 수도 있다. 나이 먹어서 약한 육신이 약해지고 병든 자가 오기도 하고. 내가 지금은 강건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10대, 20대, 30대일지라도 내 육체도 60, 7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곤고한 날이 찾아와 약해지는 날이 오겠구나. 이걸 미리 아는 거,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놓고 꼭 곤고하고 약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도우며 살아야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에게 교훈을 나에게 준다. 내가 강하면 강한 대로, 내가 곤고하면 곤고한 대로, 내 주위에 곤고한 사람이 있으면 곤고한 사람이 있는 대로, 여기에 더 눈이 크게 떠지는 사람은 뺏으면 안 되고, 그들의 것을 탐내면 안 되고, 욕심내면 안 되고, 압제하고 무시하고 말이야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우리 사회에서 종종 나오는 얘기, 소위 말하는 무슨 갑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켜지면 갑질이 없지. 갑질이 어떻게 있어? 왜? 약한 자를 오히려 더 돌봐줘야 되고, 더 보호해줘야 되고, 오히려 더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민족성 가운데서 모든 세계의 인간들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지.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뭔가 좀 그래도 조심하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면 함부로 말하고, 그게 왜 없겠어요? 다 있지. 그러니까 세상이 이래, 다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게 세상은 이러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라도 말 한마디라도 그렇고, 뭘 이렇게 탈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풀어주고 이러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이런 경향을 나타내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가 생존의 방법이었지. 우리보다 강한 사람 앞에는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눈밖에 안 나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그 양반이니 중인이니 상민이니 상노민이 이런 거 하천민이니 이런 신분 계급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양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상인, 상놈 있는 데서는 내가 그냥 중인만 돼도 그냥 함부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탈취하지 말아라. 정 네가 배가 고프고 먹어야 될 것 같으면 있는 사람 거 가져다 먹어. 그 없는 사람 거 그냥 아녀자가 그냥 그거 한 끼 먹으려고 그러는 거 그거 뺏기는 쉽지. 뭐 쫓아오기라 해서 싸우겠다고 달려들기라 해서 달려들면 발길을 한번 차버리면 되지만 네가 정말 배가 고프고 내가 필요한 것 같으면 좀 넉넉히 가지고 있는 녀석 거 좀 가지고 가.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탈취한다, 압제한다는 건 높은 사람이 됐든 가진 자가 됐든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는 거는 2중, 3중으로 더 나쁜 거, 더 악질인 거지. 죄의 질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죄의 질이 나빠. 아니, 죄는 다 죄지. 어떤 죄는 아주 고상한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아주 나쁜 죄가 있겠어요? 근데 고상한 죄는 없어, 사실. 그런데 죄가 다 나쁜 것이지만 나쁜 것 가운데 악질이 있다고. 아주 저질. 야, 이건 진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짓냐?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냐? 뻔뻔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도 저렇게 뻔뻔할까? 이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거야. 강한 사람 거 탈취하는 거, 이것도 죄지.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거나 곤고한 사람을 압제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가중 처벌해야 된다. 이게. 처벌하고 또 덧붙여서 너 빼앗아간 것도 나쁜데 넌 약한 자의 것을 뺏어갔어 이놈아.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갔어. 그리고서 가중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절에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한 절로 간단하게 끝나요. 그렇지만 가만히 이걸 이렇게도 대입해보고 이렇게도 대입해보면 여기 약한 자만이 아니라 이 괄호 속에다가 넣으면 이 괄호 속에다 넣으면 여기 많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예시들이 예문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탈취나 압제뿐이겠어요? 따돌리지 마, 소외시키지 말라고 너 약하다고 그래서 그냥 얕잡아보고 그러지 말라고 속이지 말어. 못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아는 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눈 감은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훔쳐 그렇게 하지 말어. 눈 뜬 사람 거 가져가더라도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우리가 이 괄호 속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22절에 하는 말은 요렇게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 그러지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 한 절짜리는 되게 그래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이런 형태로 하면 보통 한 절로 끝나. 근데 두 절까지 가는 거는 뭐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하면 또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하느라고 두 번째 절을 쓴단 말이지. 지금 여기는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렇게 악한 자 탈취해 그리고 곤고한 자를 너희가 압제해 그러면 이 탈취당하고 이 압제당한 사람들이 억울해서 하소연할 거 아니야. 억울해서 땅을 치며 통곡할 거 아니야. 빼앗기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원망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이 말은 사실 이 우리가 성경에서나 쓰고 있지 별로 쓰지 않는데 신원 이게 뭘까? 탄원 그럴 때 한문의 원자하고 같은 거지. 이 신이라고 하는 건 신음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소연한다. 하나님이 이 간절한 하소연을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거 송사할 거야. 재판으로 다룰 거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그걸 다 추적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소해서 그래서 재판 사건으로 다루실 거다. 그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벌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런 놈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그 재판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셔. 너희는 돈 뺏어가고 마음 뺏어가고 집 뺏어갔지만 나는 네 생명을, 그런 놈들의 생명을 뺏을 거다. 그러니까 알고 해. 돈 몇 푼 집어가고 말이야. 주먹 한 대 죄 지르고 이 사람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뭐 장애를 입을 수도 있지만 너는 아예 내가 생명을 뺏어갈 거야. 생명을 거두어 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지금 여기에 제동을 거는 말씀을 두 절째 갖다가 넣어주셨어요. 어떤 때는 이런 게 없어. 그냥 그런 거야. 하지 마. 해.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단서를 붙여. 너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할 거야? 그럼 이런 일이 될 거야. 너 이거 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넌 잘 될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심판이 됐든 아니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고 약속 있는 무엇을 축복으로 주시든 그거에 연관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얘기되어지는 게 사귀는 문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게 노를 품는 자. 이 노를 품는 자가 뭐예요? 화내는 사람이지. 그리고 사귀지 말아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마. 이게 네가 행복해지고 네가 세상을 성공하며 사는 길이야. 자, 사귐의 문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잠언도 말이에요. 이 잠언도 똑같은 얘기지.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을 품고 있는 자, 그냥 막 억울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고 막 분을 토하고 있는 사람하고 동행하지 말아라. 그게 뭐 이 얘기나 거의 대동소이한 건데 다시 반복해가지고 강조한 거지. 마음속에 분노와 분심을 품고 있는 사람, 이놈의 세상 억울해. 난 진짜 이 세상 너무 불공평하다고. 나는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이 분심을 막 폭탄처럼 터뜨리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말라. 그게 어떻게 보면 정의에 저 사람 정의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물론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도 있고 저항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이 사람 머릿속에 처음서부터 이런 피해의식에 딱 젖어 있고 모든 게 다 불만이고, 국가 시스템도 그렇고 또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거기도 그렇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 들여다봐도 말이에요 다 썩고 말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고, 그냥 여기서 막 너무 속상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가 이럴 수 있냐, 이러고 맨날 분을 품고, 이 분을 삭히지 못하고 분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지 마라. 그거 폭탄이야, 폭탄. 그 폭탄 터지면 너도 덩달아 옆에 있다가 파편 튀는 거야. 울분을 품고 있는 사람과 동행하지 마. 그 사람하고 길 같이 가지 말라고. 그게 내 인생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성공하는 길이고 지혜자의 길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에게 눈에 들어올 수 있어. 노를 품는 사람, 울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그냥 세상에 모든 게 다 불공평한 거야. 모든 게 불완전하고 모든 게 다 틀려먹었고 모든 게 다 썩은 거야. 그래서 속에서 막 저항의식은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회가 부조리하고 잘못해가지고 그러는 거에 대한 정의감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지만, 1년 365일 시장에 가면 시장에 문제가 있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 문제가 있고, 학교 가면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막, 교회 가도 거기도 뭐가 선이 없고, 그냥 가정이라고 집구석에 들어가 봐도 그냥 남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 녀석 하나서부터 열까지 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여기서 화가 막 절절절절 끓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정의감에 불타서 그럴까?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지만 이런 사람하고 사귀고 있고 그러면은 나에게도 그게 전염이 돼. 그래서 잠언이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 이거야. 그런 사람 사귀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 같이 길 가지 마. 그 사람 앞에 가게 하든지 뒤에 가게 하든지, 그리고 너는 뒤떨어져서 가. 그 옆에 가가지고 괜히 팔짱 끼고 가고 손잡고 갈 필요 없다 이거야.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또는 이게 남이 아니라 나일 수 있어요? 나일 수 있어. 그렇게 노를 품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잠언의 구절이 사귐의 문제를 얘기하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사귀지 마라. 꼭 노를 품은 사람하고만 사귀지 않고 그냥 나머지는 모든 사람은 다 사귀고 늘 가까이 있어야도 될까? 아니야. 노 푸는 사람만 그래? 어떤 사람은 이간질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럴 것 같고 아주,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 듣다가 보면 내 귀도 다 망가지고 사람에게 자꾸 의심이 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 비판하고 부정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다 보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괜찮을까?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를 품은 사람, 이 노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괄호를 치고 울분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괄호를 치고, 또 내가 사귀지 말아야 하고 사귐을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 말 많은 사람, 말을 그냥 쉴 새 없이 하고 있는 사람. 아유, 그 사람하고도 가까이 하면 안 돼. 왜? 말하다가 보면 뭐 내가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듣다가 보면 그래도 나도 한마디 반응을 보여야지. 맞아. 아,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싸움 나고. 맞아. 그러면 나도 같이 공감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많이 사귀는? 오늘도 하루 종일 뭐 다 골고루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났겠지만 지난 일주일 또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비교적 누구하고 통화를 많이 했을까? 누구를 많이 만났을까? 누구하고 만나서 대화의 시간이나 같이 동행하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내 친한 친구이긴 하지만 그래, 그 친구 정말 내가 생각해도 조금 과해. 그 과하다는 부분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 잠언을 읽으면서 사람이 잘 사귀어야죠. 잘 사귀면서 살아야지.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도 잘 사귀어야 되지만 세상의 사람과도 잘 사귀어야 되잖아. 안 사귀고 그냥 나 혼자만 잘났다고 그러거나 아유 나는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내가 뭐 아쉬워할 것도 없어. 그렇게 살면 또 되겠어요? 교회 신앙생활에도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 그냥 자기 할 거 다 11조도 하고 자기 기도하고 그냥 집회 참석하고 딱 선을 긋고 그리고 뭐 더 이상 노출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러고 신앙생활.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죄 짓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다 인사하고 그러고 막 아주 그냥 정말 사회성이 좋아가지고 사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좋아요? 잘 사귀는 사람이 좋아요? 다 사람 나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귐에 방점을 두게 되면 나 누구하고 동행하나?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자꾸 오래 있고 같이 있다가 보면 그렇게 된다고. 이 부부가 특별히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할 때 아주 상극이 만나는 거야.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런데 한 30년 40년 살다가 보면 남들이 비슷해진다는 거야. 식성도 비슷해지고 성질머리도 비슷해지고. 그러니까 중화가 돼서 비슷할 수도 있고 한쪽으로 가는 거지. 더 강성으로 가는 거야. 불같은 사람 만나면 안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 하도 불같으니까 이쪽으로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만큼 오고 이 사람이 이만큼 가서 여기서 비슷해지거나 하여튼 그 성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얼굴도 닮아간대. 그래서 오래 살다가 보면 부부가 비슷해진다는 거야. 그럼 집에 가서 한번 배우자 한번 거울 갖다 놓고 이렇게 봐요.
신혼 때보다는 비슷해졌네. 비슷해지긴 비슷해질까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개성이 강해지지만 나이가 먹으면 늙어가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잖아. 콧날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고 뭐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 근데 젊을 때는 그래도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피부도 어쩌고, 피부 좀 맑아봐야 나이 먹으면 다 검버섯 생기고 주름 생기고 거기서 비슷비슷해. 다 비슷비슷해. 아이고 눈이 뭐 시원시원하고 어쩌고, 나이 먹으면 다 눈도 감기고 다 주저앉고 다 그래. 그러니까 비슷해져.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사귀어라 이거지. 잘못 사귀면 안 돼. 잘 사귀어라. 그러니까 결혼도 잘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사귄다는 게 그냥 친구나 뭐 사업 관계로만 사귀겠어요? 사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부부잖아. 부부가 돼서 사귀면서 사는 건데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이 사귐이 참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고달픈 거야. 힘들어져. 잠언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 마음에 안 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 움막 짓고 혼자 살래. 그러니까 움막 짓고 혼자, 그러니까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맨날 다투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야 그럼 뭐야, 이혼하라는 얘기야? 그 비슷한 얘기 하는 거지 지금.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이 가르침이지만 잠언은 뭐라고 했냐? 야 그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그럴 건 뭐 있니? 근데 뭐 요즘에는 우리가 움막까지 질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방이 한 칸이잖아. 그럼 뭐 어떻게? 근데 요즘엔 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냥 A 방으로 하나 가고 B 방으로 하나 가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딴 방으로라도 가. 맨날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 그럴 건 뭐 있냐? 맨날 원수처럼 그럴 건 그냥 필요할 때 만나고 그러고 분방을 하든지 이렇게 해. 뭐 그쯤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사귐이 아니라 원수처럼 되어지면 이게 고통스럽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기가 그 중에도 조심해야 될 사람, 그냥 분심을 품고 그냥 억울함을 품고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자꾸 붙어 다니지 마. 그 사람하고 붙어 다니면 너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게 두 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거기 2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이게 본받아. 비슷해진다는 게, 너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안 그러는 거. 나는 절대로 성격이 불 같지 않아요. 근데 불같은 사람하고 살고 자꾸 그렇게 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면 나도 비슷하게 된다 이거야. 회의하거나 만나거나 그럴 때 내가 막 참아요. 그런데 그냥 한쪽에서 자꾸 이러다 보면 계속 참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짓밟히는 것 같고, 나는 뭐 말을 할 줄 몰라. 내가 이론이 없나? 내가 생각이 없나?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때 또 폭발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야. 행위를 본받아. 너 그래? 그럼 나도 입이 있어. 나도 말할 줄 알아. 이렇게 되니까 아예 상종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뭐에 빠뜨린다 그랬어요? 올무에 빠뜨린다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올무에 빠져. 너도 올무에 얽혀든다. 이 폭탄을, 분노의 폭탄을 품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게 터지는 날 나도 파편이 돼가지고 같이 화상 입고 같이 부상 입는 거야. 그 자리에 없으면 그냥 혼자서 뭐 자폭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는데 그 옆에 있는 거야. 폭탄 터지는데 옆에 있어봐요. 터뜨리는 건 난데, 내가 터뜨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 다 상해를 입히는 거야. 그냥 같이 죽을 수도 있고 부상을 입힐 수도 있고. 그게 올무에 빠진다 이거야. 너 그 근처에 있으면 잊지를 마라. 그러니까 무슨 사회에서도 사건이 나고 뭐가 죄가 범행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수사 시작하잖아. 다 걸려든다고. 그 자리에 있었어 없었어? 너 그때 뭐 했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아예 그런데 가지를 않고 그런데 상정하지를 않으면 올무에 빠질 일이 없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사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여기 젊은 분들 몇 분들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사귀어야 돼요. 좋은 사귐을 가져야 돼. 그럼 내게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귀면 덤으로 나도 다 엮어 들어가는 거야. 다 엮어 들어가. 선후배니 뭐니 해가지고 다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불려다니고 쓸데없이 오해받고 쓸데없이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거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거야. 물론 내가 조금 성공했어도 실패하고 이런 친구들을 내가 보살피고 내가 그래도 쟤들에게 뭐가 해야지 이런 의도에서 되어지는 거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같이 삶을 공유하는 거야. 맨날 주거니 받거니 하고 뭐 밥 먹었냐 어쨌냐.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면 나를 통해서 보는 게 정확하지만 나를 몰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안다 이거예요. 내 주변에. 그래서 친구가 좋아야 한다.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야 한다. 잠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얘기가 잠언서에 지금 많아요. 30개의 주제를 지금 말해요. 나는 오늘 저녁에 지금 2개 얘기밖에 못했어요. 2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나머지 잠언에 뭐 30개가 되어지는 게 쭉 펼쳐져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잠언들이 있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약한 자 탈취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 내가 약했을 때 내 것을 탈취해 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격려해 주고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떠올려야 할 것이고 여기 이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분노를 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뭐 그 정도는 어때? 그게 세상 다 그런 건데.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눈 한번 감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분노만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것. 막 게을러 터진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막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 돈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고. 나도 그렇게 자꾸 가게 된다고. 돈 모르고 살다가 돈 맛 들면 그러면 나도 이건가 봐 저건가 봐 그러고 막 그쪽으로 가게 되죠. 사귐을 잘 가지는 것, 그게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좋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 기도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집사가 됐든 구원사가 됐든 청년이 됐든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면 내 믿음이 그렇게 되지만 이 교회 안에도 이름만 교인이지 이름만 신앙생활하고 이름만 뭐 직분이 있지 사실 믿음도 없어. 그냥 인간 냄새가 풀풀 나고 그리고 전혀 신앙 은혜도 몰라.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매주 일날 만나보세요. 그 사람 믿음 안 자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아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 시간을 저렇게 쓰고 저렇게 교회 오고 저렇게 일하면서 좀 이 사람 말고 이 사람하고 어울리면 저 사람 믿음이 좀 도전도 받고 잘 자랄 텐데. 근데 아니야. 그냥 시간만 낭비될 그런 사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 양반이 저 집사 말고 저 집사하고 좀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헌신을 하는 건지 어떻게 성도들을 보살피는 건지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건지 그거 배워갈 텐데 그거 아니고 딴 쪽으로 머리 발전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있어. 이 사람 10년 지나도 자기는 뭐 교회 중직이라고 그러고 뭐 어떻다고 그러고 뭐 때 되니까 교회가 또 뭐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그러지만 집사 권사라고 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도움을 주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비교적 그 세상 어울리는 재미가 있으니까 잘 어울리는 거야 끼리끼리. 너무 안타깝지. 저게 아닌데 번지수를 이쪽으로 좀 잡으면 좋은데 이쪽으로 하면 좋은데.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